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그들은 누구죠? 이 공회 가운데 있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모여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눴던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의미하는 거죠. 스데반은요, 율법을 가지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의인이 올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 의인이 땅 가운데 왔는데 너희가 율법을 받기는 했지만,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시리라 예언한 그 의인을 너희가 잡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폭탄을 던진 거죠. 율법에 목숨 걸고 살고 있었는데, 야, 니들이 정말 율법을 알고 있어? 율법을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죄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이럴 때 그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잘못된 것을 증거했으면 반론했겠죠. 네가 잘못했어. 너의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도 오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봤을 때 옳은 말만 한 거거든요. 진리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이 반박 불가의 그런 상황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인정해야죠. 그렇죠? 네 말이 맞아.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오늘 유대인들도요, 그 스데반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뭐로 놓았습니까? 마음에 찔려. 듣고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어. 우리가 잘못했어.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답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봤어요. 그때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7장 54절 말씀을 같이 봤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 설교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역사 이후에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오늘 스데반과 똑같은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구약 전체가 아니라 다윗만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 다윗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공회에서 오시리라 예언한 의인을 너희가, 그 의인이 왔을 때 너희가 그를 죽인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도 스데반도 동일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7절도 오늘 7장 54절도 똑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요, 하나도 틀린 바가 없는 거죠. 진리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밝히 알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 지었는데 어찌하여야지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반응이 되어집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줬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7장에서도 어떻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고.
몰상식입니다. 몰상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이 증거한 말씀에 문제가 있다. 반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전한 것이 잘못됐어. 얼마든지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전한 말씀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씀, 사실, 진리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처럼 우리가 어찌할 거, 그 말이 맞아. 우리가 죄 지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7장의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양심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습니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는요, 그 말이 맞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우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감정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반응하다 보니까요, 맞는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를 그들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멸망받을 자들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이 내게 들려졌을 때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목회자건 또 성도건 누군가 나에게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했을 때 그 말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맞으면은요, 인정해야죠.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맞는가 맞지 아니한가. 사도행전 2장처럼 반응하면은요, 그들은 구원받았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지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맞는 말을 했는데 틀림이 없는 옳은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 말을 배척해버리고요, 그 말을 튕겨내버리면은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말씀이 들려질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말이 잘못되었으면 반박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면은요,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복과 화가 나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이 그 일생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가 있죠? 뭐 있어요? 하나는 밧세바. 밧세바를 범하고 취한 죄. 두 번째는 뭐죠? 인구조사. 그렇죠? 예,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 가운데 다윗의 반응이 다릅니다. 처음에 밧세바를 범하고 취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를 취하고요,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죄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단이 한 말 가운데 틀린 말이 없는 거죠.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기분이 나빴을 수 있어요. 내가 왕인데, 그렇죠? 감히 나에 대해서. 다른 왕들도 다 그런데 뭐 네가 뭔데 나에게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을 이야기하냐. 얼마든지 그 나단에 대해서 다윗이요 분노하고 또 부끄러워하면서 나단을 오히려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단이 그에게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바라본 거죠.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를 갈 수 있지만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이 사실이니까요.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다윗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구조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이 밧세바의 사건은 다윗의 왕정의 초기이고요. 인구조사는 거의 중기 후기가 되어집니다. 그때는 다윗이 왕으로서 힘도 많이 있었고 또 권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좋은 그런 환경들이 되어진 거죠. 그럴 때 다윗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인구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내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력의 수를 확인한다는 것. 그 의미는요,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이 병력 가지고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교만인 거예요. 단순히 인구의 수를 세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이 그 인구 조사를 명령한 다윗의 장군인 요압이 거기에서 옳은 소리를 하는 거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의 군대를 더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힘이 세서 이겼습니까?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보다 더 키가 크고요.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 이긴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절대 열세였지만 하나님 믿고요. 의지함으로 그 싸움 가운데 이겼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승리의 방법이에요. 늘 열세였는데 늘 약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전쟁 가운데 이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가 많아지고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 내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이 다윗에게 든 거죠. 요압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바른 소리 했습니다.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윗이 어땠어요? 기분 나빠. 옳은 소리 했다고. 어떻게 보면 옳은 소리가 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네가 신한데 감히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인구조사하는데 뭐가 문제야? 기분 나빠하고요. 요압을 재촉화해서 그 인구조사를 마무리하게 합니다. 강행한 거죠.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그 전염병이 들어서 무려 백성이 7만 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고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길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나에게 이야기해.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교만인 거죠. 아무리 어린아이가 3살, 4살 되는 아니 초등학생 1, 2학년 아이가 나에게 그 잘못된 거예요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말이 맞으면 야 네가 뭔데 네가 인생을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라도 하는 말이 맞으면 뭐예요? 그 말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인정하고요. 반박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 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 맞는가 맞지 아니한가 이것 따지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바른 말 했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요. 이를 갈게 되어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애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어때요? 안 들었지. 백성들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허락하고요.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지만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오늘도 욕먹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 많지 않나요? 우리 내 남편, 내 아내 볼 때 내 말이 틀린 말이어서 안 들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맞아도 어때요? 맞아도 안 들어요. 그 말이 반박 불가인데 반박할 수 없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면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기분 나쁘다고 네가 뭐라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어리석은 겁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함께 잠언의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잠언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상식이 있으면 어때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옳은 것을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훈계가 귀에 듣기에는 힘들어도요.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그것을 좋아할 때 지식을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지식이 더하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징계를 싫어하면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맞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요. 기분 나쁘니까 이를 갈고 튕겨내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짐승인 거죠. 그렇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바른 말을 했을 때 듣지 않는 것은 거만, 교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간단한 상식인 거죠. 틀린 말이면 만막하세요. 하지만 맞는 말이면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거만한 자식은요, 거만한 아들은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도 어때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인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옳은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그 말이 옳으니까 내가 받아들이면 존귀와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거부하고 거절해 버리면은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갈면은요. 궁핍과 수욕이 그에게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이나 7장이나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누군가에게 옳은 이야기를 들렸을 때 마음이 찔릴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아무리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이 맞으면은요. 우리가 어찌할까 하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그 말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를 갈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거의 다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도 저 뒤에 앉아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소리예요? 잔소리하죠.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인 것이 맞아요.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이 맞는 말이냐 아니냐 이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맞으면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 자녀들이 어때요? 말의 내용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나에게 잔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싫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식은요. 그 말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아니면 틀리면 반박하라. 그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를 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이것이 교만인 것이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어진다. 아주 분명한 단순한 논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때요? 그때 부모님 말씀 들을 것.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왜 혼란스러워요? 상식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 못 풀어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상식이 없으니까 누가 봐도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안 되는 것을 하는 사람들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요 적반하장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요즘 제가 거의 다 포기하고 살지만 저 사택 뒤에 조그만 이 1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몰라요. 옆에 보험회사 있고요. 또 옆에 이제 이 감자탕 집이 있고 또 노래방이 있고 또 당구장이 있습니다. 양옆 건물로.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택에 주차면이 딱 5면입니다. 5면. 그러면은요 그냥 뭐 참 재밌는 게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자기 건물 1층에는 펫샵이 있거든요. 펫샵에서 되지 못한다고 자리는 비워놔요. 그리고 저희 건물에 되는 거예요. 자기 건물은 안 돼요. 예, 저희 건물에 돼요. 전화하죠. 차 좀 빼달라고. 지금 밥 먹는 중이니까 나중에 뺄게요. 그래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 땅은 아니지만 남의 이 주차구역, 거긴 사유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어떤 사람들은 차 빼달라고 와가지고 화를 냅니다. 왜 전화했냐고. 이게 사람으로서 이것이 잘못된 말을 하고, 이거, 남의 집 주차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되면 안 되는데, 거기 분명히 주차하지 말라고 다 붙여놨는데, 그리고 따르게 되고요. 차 빼달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빼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이 사택 옆에 있는 뭐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방 사장님은 좋아해요. 그분은 딱 전화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싹 빼줍니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분은 뭐 즉각 달려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보면은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상식이 없는 그런 일들, 뭐 요즘 너무나 많아가지고 뭐 기사거리도 되어지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카페에서 밖에 야외 테라스가 하나 있는 카페 소유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산 밑에 있는 카페였는데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딱 사와가지고 카페 테라스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근데 뭐 이 영업하는 사람이 함부로 또 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놔뒀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쓰레기를 버리고 탁주에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했죠. 따지니까 나중에 오히려 가게로 들어와가지고 이 손님들과도 싸우고 손님들도 이 가게 주인 편드니까 그리고 그 카페 후기에 본인이 이용도 하지 않고요. 평점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 카페에서 뭘 사 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주인도 그냥 먹는 거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쓰레기까지 버리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옳은 소리 이야기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넘어가면 되는 건데 기분 나쁜 소리였다고. 그 말 듣고 화나가지고요. 카페 안에 들어가서 다투고 싸우고 또 평점 테러하면서 결국에는 고발당했죠. 영업범위로 업무방해로 고발당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어떤 분은요. 그분도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 가게에 보면 정말 상식 없는 분들 너무나 많이 온다고요. 10명 정도 손님들이 딱 들어왔다. 스테플 박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게 주인이 물어봤다는 거죠. 뭐가 들어있냐? 그러니까 삭힌 홍어가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외부에서 음식 가져온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국밥집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이 잠깐 장 보러 나갔어요. 알바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주인이 나가자마자 그거 뜯어가지고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뜯어가지고 올리려고 지금 막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바생이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먹고 있으니까 이 알바생이 전화해가지고 주인이 온 거죠. 와가지고 아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까 분명히 안 먹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 막무가내로 펼쳐놓고 뭐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냄새가 배어 있으니까 탈취제라도 사가지고 좀 뿌려달라. 그러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탈취제 페브리즈 사왔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얼굴에 뿌렸다는. 그 주인이 잘못한 게 있나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남의 가게에 와가지고 냄새 안 나는 걸로 할지라도요 함부로 먹는 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주인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야기하고 주인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점잖게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른 것, 올바른 것 이야기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 주인의 얼굴에 탈취제를 뿌리고 그리고 나가버린 거죠.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호수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개를 끌고 나왔는데 목줄을 매지 않은 거예요. 막 달려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데 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 주인에게 이야기한 거죠. 목줄을 하고 다니세요. 뭐 잘못된 거 공원에서 목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줄을 하고 다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험악한 얼굴로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목줄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요, 반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뭐 어때요?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그 말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럼 인정하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가운데 그런 상식을 보는 것이요. 정말 너무나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우신 거죠. 이번에도 우리 쭉 4월 10일 날 우리 총선에 깨되어지는데 우리 각 당에서 우리 공천한 거 보면 어때요? 과연 이 당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상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 집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식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 쳐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상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상식을 배치하지 않아요. 배척하지 않아요. 그 상식 위에 세워진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목회자의 말씀이건 우리의 이웃들의 말이건 남편의 말이건 아내의 말이건 부모의 말이건 자식의 말이건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은요 그 말이 사실인가 맞는 말인가 그렇지 않은 말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면은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를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회개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요나는요 뼛속까지 니느웨가 미웠어요. 저 나라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망했으면 좋았는데 왜 회개해가지고 망하지 않아? 너무나 기분 나빠가지고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시죠? 방등불 하나 준비하시잖아요. 뜨거운 사막에서 그 박넝쿨의 그늘 때문에 좀 편안해 지내고 있는데 벌레가 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줄기를 갉아먹어서 시들어 버립니다. 요나가 또 화내는 거죠.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 이 식물 하나를 아꼈는데 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짐승들도 많지 않냐. 그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요나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옳은 거냐 옳지 아니하냐.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묻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고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옳은 말씀이면 어찌할꼬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런 상식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교만이고 거만이고요. 우리가 짐승 것 같고요. 우리가 공핍과 수욕의 그 삶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그때부터 죄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은혜로 알고요.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였을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헌금에 대해서 우리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규모가 좀 크니까요. 그 교회도 이제 헌금할 때 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이제 넣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때요? 되도록이면 주일 헌금도 어때요? 우리가 봉투에 넣어서 헌금하는 게 좋습니다. 봉투를 미리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헌금을 넣어가지고 와서 헌금하시는 것이 좋아요. 저희 교회는 별로 없지만 그 교회는요, 교회가 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헌금할 때 어때요? 줄을 서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의 아니게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이 봉투에 넣지 않으면 얼마를 헌금하는가 보여요. 정말 안 좋더라고 이게 제가 봤을 때.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저희는 주일에 헌금도 우리가 봉투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금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알 이유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잘못한 것이지만 어떤 이제 여자 집사님 헌금을 하시는데 헌금함에 헌금을 1,000원을 넣었어요. 제가 좀 마음이 약간 좀 이제 상심했어요. 한 일주일 전에 그 여집사님 신방을 갔거든요. 거기 신도시 쪽이니까 이제 화성 동탄 있는 그쪽에 신방을 갔어요. 집이 50평짜리거든요. 50평짜리 아파트. 집에서 해놓고 사는 건 정말 잘 해놓고 사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데 정말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 앞에서 그분이 헌금하시네. 1,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안 계실 때 계실 때 하면 좀 잘못된 것 같고 안 계실 때 오후 예배 설교할 때 그분 오전 예배밖에 안 나오시니까 오후 예배 때 우리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헌금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죠.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때요? 내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많이 있는 분은 많이 내시고요. 없는 분들은 적게 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용돈 받아가지고 1,000원 헌금해요. 하나님은 얼마로 보시죠? 1,000만 원처럼 보십니다. 많이 있는 자가 적게 헌신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뭐 저가 커피 이제 매장도 없었을 텐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실 때 뭐 5,000원, 10,000원 쉽게 쓰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어때요? 1,000원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커피 한 잔보다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좀 더 헌금하시고 여유가 없으면 적게 헌금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금해 주시고 분수에 맞게 우리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했죠. 몇 달 뒤에 이 장로님 한 분이 저랑 이야기하게 되시면서 그때 제가 설교했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상처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헌금 설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정말 자산가거든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인색해. 남에게 나눠주거나 섬기는 것이 전혀 없어요. 자식들에겐 잘해줘요. 자기 가족에게는 너무나 잘해주는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헌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제가 뭐 그분을 들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분수에 맞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상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상처받고 그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목회자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11조 드렸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야곱은요.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윗도요. 그 자신이 모은 재산을 가지고 성전을 치는데 헌신했잖아요. 헌금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도요.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또 말라기 선지자도 이야기했고요. 또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정이 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말씀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이해하면 제가 고쳐야죠.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쁘고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헌금 설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바라보고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이웃들의 말이 진리인가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이것을 먼저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 전부터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목회자가 되어지면 성경 말씀을 내가 따로 골라서 말씀을 증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찌되었건 뭐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요. 성경을 쭉 이어가며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서 했고요. 우리 사무엘상 했고 또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좀 어려워요. 주제를 택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을 구성하는 데도 좋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데도 좋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요. 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말씀이 점점 잘못된 길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듣는 분들도 힘들고 저도 설교하는데 힘들어도 말씀을 쭉 이어나가면서 설교해야겠다. 그러다가 헌금 부분이 나와가지고 헌금 설교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이어서 가는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그러지 않고 헌금 설교하면은요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목사님이 그런 설교했을까? 나 때문에 나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제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실 때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때요? 사실과 또 진실을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듣는 성도들도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어때요? 그 말씀,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과 화가 거기서 나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발이지, 그렇죠? 그 나발에 대한 그 종들의 평가는 뭐죠? 그는 미련한 자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바른 이야기라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듣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생명에 직결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교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보시고요. 틀린 말씀 그런 말씀이라면 반박하시면 돼요. 하지만 맞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듣는 자에게 바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